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주여,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너무 과격했고 거칠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배 시간에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도대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분노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주간 금요일에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마당에서, 예배당 마당에서 하는 바자회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학교에도 올해 11월 달 되면 바자회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오해한 거죠. 구약의 건물 성전과 신약의 건물 예배당은 여러분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기도를 통해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임재하실 건물 성전조차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즉 그 성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사람 성전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구약 건물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상도 엎으셨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성전과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제도로 정착한 것 같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유대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 때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외국 땅에서, 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도 흠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이제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제물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이면에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입속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추악한 행위, 환전도 막 크게 해서 추악한 행위,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전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사적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장사하시는 자들입니다.
이윤 창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 와서 이 다단계 사업의 확장을 판을 벌리는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쫓겨난 장사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예배당에 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나에게 해줘야 됩니다. 좋은 설교를 해주셔야 돼요. 장모님은 나를 잘 섬겨주셔야 돼요. 권사님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맛있는 밥도 해줘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여러 봉사들을 해주셔야 돼요. 오예배 찬양팀은 선곡을 잘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내게 들려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해줘야 돼요. 당신은 나를 위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교회에 비해서 내가 볼 때에 부족한 건 뭔가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교회를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교회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교회들을 다 골라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소비자형 교인들. 그게 바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건 개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교회의 방식으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군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도 교회가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에 되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는 본문에 따르고 셋째는 적용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청결하게 하셨죠? 이 질문이 어쩌면 뜬금없고 뚱단지 같은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왜 청결하게 했나? 무슨 질문이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을 생각하면 왜 이 시점에 굳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왜 이 시점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부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자비의 임재였습니다. 구원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주기 위해 자비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입니다. 바로 앞부분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구원과 심판이 임한다.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지난 본문이지만 44절에 보시면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드리겠다.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심판받아 무너질 성전 왜 청결하게 하셨죠? 어차피 무너뜨리는데
어차피 진노와 저주가 쌓여 다 무너질 건데 왜 청결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성전이 어떻게 거룩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새롭게 세우실 성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성전,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약 건물의 성전을 세우신 목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 성전의 목적과 새로운 성전의 목적이 같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 성전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혹은 누구든지 이곳을 향하여 심지어 뒤에 가면 이방인까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6절에는 구약 성경 두 군데가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에레미야 7장 11절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사야 56장 첫 번째 대지. 이사야 56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시고 저렇게 회복하시고 그리고 56장 7절에 이르러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회복하게 될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회복하게 될 성전의 영광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은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기도를 대표로 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럼 어차피 무너질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까지 이어지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점이고 21장 끝 21장 38절이 마지막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첫 장면이거든요. 근데 21장 38절에는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문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21장 38절에 성전 떠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일, 21장 37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곳이고, 백성들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을 기도로 받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이 신약시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 건물 성전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복을 받는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건물 성전이나 신약 사람 성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차피 무너질 건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새롭게 세우실 이 사람 성전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첫 모습,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신약 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임이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성찬의 교제와 구제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말씀으로부터 교제하는 것, 또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것, 연장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성전 왜 청결하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세우실 이 사람 성전은 이와 같은 성전을 이루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성도의 무리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는 말씀으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도로 받는 성전, 즉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교회의 역할, 성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도로 받는 복,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1차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성도의 모임은 기도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로 그 말씀 속에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차피 무너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시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구원의 의미 많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 사건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시듯이 성전 청결 사건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47절 48절에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동안 목말랐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46절 두 번째 인용하신 구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7장 문맥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구약 당시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죄 사함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죄사함을 주겠다 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보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상에서는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심지어 다른 신에게까지 제사하면서도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형식, 기도하는 형식만 있으면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악된 삶의 돌이킴은 없이 성전이라는 외적 형식 속에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성전을 일종의 부족이나 주술과 같은 걸로 여긴 거죠. 부족을 딱 붙여놓으면 우리는 거룩하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 몸만 담그고 있으면, 제사 드리는 형식, 기도하는 형식만 하고 있으면 그들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와야 하는 이유는, 그런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야 하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기도로 받아서 자신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의 성전을 자기 입 속에나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사람 성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의 모임,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됩니다. 변화되겠죠.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 했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개하고 결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몰타비오 비숑이라고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개 1위로 등극했던 종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개라도 여러분들이 그 개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시대에는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할 수가 없죠.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결혼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마주보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천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꼭 같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급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즉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우리를 항상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의 모임으로 불러 모으셔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교회로 모일 때 내 이익만을 위한 장사꾼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가? 예배의 외적 형식만 참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장사꾼에 속해 있는가? 말씀으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기도로 받아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한 각자 자기 자신은 거의 근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약신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온갖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도 예배의 형식에 몸만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는가? 아니면 교회의 다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번 주도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모이는가? 그래서 받은 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가기 위하여 모이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어렴풋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